원래 가장 맛있는 밥이 집밥이죠. 그렇죠? 오늘 사실 감독님이 말씀을 증언하셔야 되는데 연예 감독으로서 미국 위스콘신 연예 참석차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식이다 보니 입맛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은혜로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증언하길 원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평생에 큰 기쁨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졌다. 죄 사함을 입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또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쁨은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 나를 하라고 하신 그 일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도 이와 같습니다. 죄사함의 축복.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이면 죄의 승리인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이끄신다. 그 죄사함의 큰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부여주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오늘 두 가지 큰 교훈을 줍니다. 내게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될 때 집중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소망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열등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집중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금이나 이 나이 된 나에게 너의 열매가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의 인생과 정반대의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파리 인생이라 말합니다.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만 무성한 이파리 인생. 또 하나 열매와 정반대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쭉정이 인생, 껍데기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공력, 너희의 상아탑을 불로 시험할 텐데 그때 다 쭉정이는 가벼워서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고난 알죠? 고난이라는 성경적인 의미가 원어적 해석이 키란 뜻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누는 키.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고난을 받을 때 그 사람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쭉정의 인생, 열매가 없어서 날아가 버립니다. 또 열매 인생과 정반대되는 인생, 꽃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꽃자랑은 수없이 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과거는 지난 날은 되게 화려한데 열매 맺은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보니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꽃자랑은 많은데 열매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시간이 갈수록 나에게 맺혀지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그 중에서 또 팔복도 그러하지만 6가지 이상이 성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인 전도, 선교, 구제를 하고 있는가? 세상의 부자는 내가 세상에 100인분의 밥을 먹는 사람을 부자라고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부자는 내가 100명의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나무는 큰 나무 밑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큰 사람 밑에 있으면 사람은 삽니다. 그 사람이 열매 인생인가, 쭉정이 인생인가, 이파리 인생인가, 꽃 인생인가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열매 맺기가 어려운 사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를 무한 비전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베를린 대학 철학 교수에 있었던 한병철 교수님이 피로 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 피곤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긍정의 과잉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운동화 선전에도 나오죠. Just do it. 해봐.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다. 거지도 대통령 될 수 있어. 무한 성공이 나를 또 내 앞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이 그런데 너는 뭐 했냐라는 것입니다. 너의 성과는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너무 피곤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그 허울 아래서 내가 얼마나 짓눌리고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넓다고 합니다. 할 일 많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내가 해야 할 일은 작아지고 내가 초라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피곤하고 이것저것 다 쫓다 보면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젊은 사자가 임펠라 그런 작은 먹이 혹은 초식동물들을 보고 먹잇감이다라고 환장합니다. 여기도 먹잇감, 저기도 먹잇감. 기뻐 날뜁니다. 그렇게 날뛰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선택과 집중이죠. 진짜 노련한 사자는 가만히 있다가 딱 한 놈만 잡습니다. 초짜일수록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법입니다. 무한 세계가 눈앞에 있는 것 같지만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한을 둡니다. 제한을 둡니다. 이 제한이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한하는 게 그때 그 제한으로 말미암아 내가 집중하게 되고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박사라고 말할 때 그 박자가 넓은 박자입니다.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사회과학, 미술, 예술 그런 모든 분야를 박학다식이다라고 해서 박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논문을 받을 때 박사학위 받을 때는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만큼 쉽지 않은 거죠. 한 분야, 구약에서 샬롬 한 단어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박사학위가 샬롬이란 그 단어가 학문이라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정확히 아는 이해를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학문은 그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이라 말할 수 있죠. 제안하는 것이 진짜 집중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제안할 때 열매 맺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어법이 있습니다.
해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악과,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 마라. 모든 열매는 다 먹어. 그러나 선악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너의 기준이야. 그거는 먹지 마. 제한점을 하나님께 둡니다. 제한을 아담과 하에게 주었습니다. 그 제한점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기준이 됩니다. 그 제한점이 주님 되심을 내가 진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재물. 신명기 8장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도 온유 제 아들 태어날 때 탯줄을 잘랐지만 빈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빈손이죠.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11조 건들지 마라. 11조 선악과 같은 것입니다. 11조는 너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11조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모두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최소 단위 11조는 건들지 마라. 그것이 주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는다면 물질이 다 내 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제한됨을 지키는 것이 순종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 제한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보면 주의 날이 있습니다. 주일이죠. 주의 날만큼은 예배드려라. 주의 말씀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제한을 두십니다. 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신앙인은, 성도는 주님의 제한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제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안수받은 지 10년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안 합니다. 예전에 즐거움들 다 끊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물론 거룩한 부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수 같은 말씀을 느끼게 될 때 눈물 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는 것은, 제한점은 건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대적할 상대가 아닙니다.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데 감당치 못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사탄이 사탄처럼 나타나면 다 알죠.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릅니다. 늑대인데 일인데 양이 털을 쓰고 옵니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제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제한점을 두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용어로 바꿔버리면 거룩입니다. 카도시, 구별됨입니다. 거룩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죠. 에클레시아. 에크 전치사 밖으로입니다. 메시아 부르심, 밖으로 부르심, 세상 가운데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과 나의 구별점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다 합니다. 그런데 나는, 신앙인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은 그 거룩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그 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 그렇게 살 때
능력 있는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셔서 내가 안 한다. 100% 지킬 수 없지만 그 마음, 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00%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 저와 여러분의 의도와 생각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과만 보지만 주님은 의도와 과정과 결과가 토부, 좋았더라가 될 때, 신약용어로 말하면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모르는 말씀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 때문에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말씀은 초등학생 5학년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제한점을 둔 것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연세에 여러분의 삶처럼 예배를 드리고 속회 예배 드리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일정의 경건의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부담스럽고 괴롭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받기보다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러하죠.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술가 빈센트 반 고흐 아십니까? 이 사람은 노란색에 집중합니다. 이 사람도 슬럼프가 있었고 그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단하게 노력하는데 이 사람은 노란색에 집중합니다. 자기 얼굴도 노랗게도 그리고 노란색에 미치기 위해서 노란 물감을 먹었다고도 말을 하죠. 집중할 때, 제한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색깔 저 색깔 다 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된 제한, 그것에 힘이 나옵니다. 거룩한 건설 앞에 거룩한 파괴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 욕망의 끝이 깨져야 주님의 꿈이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을 안 만지고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릇이 없습니다. 그릇을 들어도 반대로 들고 있습니다.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왜 신앙의 연조가 중요할까요? 고기가 먹어본 사람이 알고 은혜 받아본 사람이 힘들 때 주님을 찾습니다. 제가 교육부를 담당할 때 전도사 때도 기억을 해보면 두 부류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신앙 교회를 시계추처럼 오는 사람, 잘 모릅니다. 엄마가 혼내니까 오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주님을 알아갑니다. 친구 따라온 친구가 있습니다. 성경학교 때문에 좀 더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으로 제일 먼저 갑니다. 그러나 교회 한 번 나온 그 걸음이 성경학교 수련회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힘들면 다시금 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키웠던 부모님들은 그 자녀가 빨리 돌아오지만 늦더라도 그래도 한 번이라도 교회 나온 사람들은 변화받는 것입니다. 내 꿈이 깨져야 주님의 꿈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더욱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집중하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면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로소 열등감이 없어지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귀는 열등감을 택하게 합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이 무력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삶을 루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열등감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나 병적인 열등감인 것입니다. 병적인 열등감에 빠지면 평생 정신의 불구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 왕 보십시오.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 만만이고 자기가 죽인 자는, 블레셋 사람 죽인 자는 천천이라 말할 때 다윗이 사람들이 칭송받네. 평생 사울 왕의 삶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열등감 아니겠습니까? 불구로 살아갑니다. 마귀는 그래서 인간을 넘어뜨리기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면 열등감을 씌워주어서 비교의식이 생기게 하여서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얼굴이 예쁜 사람 무기력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쟤는 얼굴은 예쁜데 머리는 깡통이야. 그 소리 들으면 얼굴 예쁜 것이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조금의 열등감이 들어가면 다 무너집니다. 마귀는 그래서 열등감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 열등감에 빠지면 세 가지의 삶의 영역에서 다 박살나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서 23장 7절에 상반절만 봐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위인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생각을 해서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은 이 생각을 해서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품고 있다면 그 인생은 열등 인생이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위인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등감을 빠지면 첫 번째는 인간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과 인간관계 맺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말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위로하면서 바라는 것 있지, 나쁜 말 하면 너나 잘해, 또 잘못하면 주먹 날라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반항, 도피, 무시, 비판, 항상 관계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죠. 항상 비판적이고 피해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항상 밝게 나오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등감에 빠지면 순수한 동기가 파괴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이런 삶을 기대하시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됩니다. 그게 내 삶의 동기가 되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열등감에 빠지면 사람이 기준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이 사람의 최고의 행동 반경은 욕먹지 않는 수준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에게 욕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욕먹어. 그러면 그 행동을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욕먹어 라고 하면 그 말은 듣습니다. 항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순수한 동기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겠죠. 당연할 것입니다. 열등감에 빠지면 이 사람은 항상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십니까? 원불교죠. 원망, 불신, 교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직합니다, 찬양하고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열등감은 인간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 열등감을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품화 시킵니다. 고기 등급처럼 등급을 매겨버립니다. 너는 몇 등급이야? 사단의 그 상품 논리에 빠지면 내 삶은 완전히 무기력해집니다.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약한 것을 치료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주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복음 안에 들어가면 진짜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말씀, 다바르. 또 하나는 이벤트,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때 받을 때의 토양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죠. 길가냐, 가시밭이냐, 돌짝이냐, 옥토냐. 우리는 기경되어서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면 열매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들어가면 치유가 납니다. 내게 하라고 하신 일, 내가 진짜 그 일을 하라고 주셨구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될 때 진짜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주님의 시선으로 날 보기 시작하면 힐링이 그때 시작됩니다. 정말 진정한 자유가, 소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회과학자들이 질투를 분석했는데 그 질투의 결론 중 하나가, 그 질투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나타난다. 내가 잘 뭘 원하는가, 내 소망의 비전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것이 질투입니다. 질투는 다 밉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싫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저는 손흥민 볼 때, 축구선수 손흥민 볼 때 미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 볼 때 미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길과 내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사람의 달란트와 나의 달란트가 또 소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세계를 알 때 질투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하라고 한 일을 할 때 질투를 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질투는 내 세계를 모를 때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이 생각이 바뀌는 것, 기경되는 것입니다. 내 바뀐 자로부터 내 능력이, 삶이 시작됩니다. 마귀는 끝없이 열등의식 속에 나를 심어줍니다. 자꾸 낮은 자존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아니다. 주님이 나를 치유하신 목적이 있다. 그 뜻이 있다. 내가 부족해도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길로 달려가는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완전한 생기와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입니다. 사명이겠죠. 먼저는 자기가 기경되어서 옥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소명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무당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신을 달래고 올려서 나의 소원 성취를 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열등감이 있는 나, 그런 생각과 자아가 날 지배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내 유한됨, 나됨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세상은 상품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걸작품, 7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 한 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걸작품인 이유가 만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걸작품이 되는 것이죠. 신앙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내게 하라고 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이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된 그 소망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로부터 주님이 주신 우리의 소명,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직업 소명서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데에는 대학 진학률이 50%가 안 된다 그러죠. 기술을 배워도 블루 칼라라도 하나님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 하는 일에 대해서 권위자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게 되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십니다. 사랑 때문에 믿음을 주십니다. 또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 모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그 소원을 쫓아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집중하고 열매 맺게 되고 열등감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나의 달란트, 나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등급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는 것입니다. 믿어질 때 무한한 자유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흥을 원합니다. 리바이벌을 원합니다. 개인이든 교회이든. 그러나 먼저 일어나야 할 것 있다면 치유입니다. 중독자에게 있어서 치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인정입니다. 나는 중독자입니다.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는 나는 뇌를 절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치유는 인정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아에 대한 치유, 그래서 그 다음에 비전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상처의 의미, 실패의 의미, 낙심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광야의 영도자로 삼았을까? 40년 왕중 생활하고 어떻게 보면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에도 있을 사람인데 바로의 공주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종살이 했는데 광야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시켰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됩니다. 그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갈렙과 요호수만 10명 중은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2명만 긍정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누구를 영도자로 택합니까? 요호수아. 그는 가나안 땅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의 의미, 실패의 의미, 낙심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시너지 효과를 얘기하죠. 좋은 것과 좋은 것이 만나야 된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것, 시너지 효과라고 말을 하죠. 경제 용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 실패, 아픔을 용광로에 녹여서 하나의 걸작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래서 내게 일하라고 주셨구나. 특별히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된 사람, 놀라운 소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암 환자.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위암을 겪으셨던 분이라고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신방을 가게 되는데
담임 목사님 모시고 운전하게 되는데 신방 대원으로 함께합니다. 자기도 위암을 걸려봤기 때문에 암 환자 신방한다길래 동행하게 됐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암 환자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걸 극복한 사람이 그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을 응원할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는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엘피다 조산 산 소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 부르심의 소망이 아름답구나, 실로 아름답구나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일장 일단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게 있죠. 못하는 것으로 자존감 낮아지지 말고 내가 잘하는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단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이 브레이크가 없다면, 앞만 보고 나간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 앉아 있겠습니까? 바울의 바울 되면 그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안질이라 할까요? 예수님을 만날 때 강한 비수로 인해서 안질이라 말하기도 하고 간질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원어적으로 볼 때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라 말하기도 하는, 어찌됐건 그의 약점이 약점됨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바울됨입니다. 오히려 약점 때문에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 사명에 집중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기죠. 그러나 현실에서 거북이가 이길 수 있을까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동화가 아닌 실제에서 토끼를 거북이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로 데리고 가면 됩니다. 거북이는 물이 자기의 그라운드입니다. 토끼는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문제는 거북이가 산에 있을 때인 것입니다. 내 바다를 발견하는 것,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발견하는 것, 그것은 거북이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입니다. 거북이에게 산은 내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기차는 기찻길을 달려야 하고 연은 연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롭게 더 날아가는 것이죠. 새가 하늘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입니다. 다른 것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일, 그것에 집중하고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을수록 이거를 발견하고 여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때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발견하고 그 일을 할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내게 하라고 한 일을 할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렝게티 초원에서 임팔라 다 잡아먹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 내가 제한된 하나, 그것을 이룰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예배는 꼭 참석합니다. 목사가 되어 보니 참 귀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렸는데 그래도 은사가 없고 나이 들어서 힘든 게 많지만 교회에서 기도해요. 목사는 그런 사람을 참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감독님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붙어있기 싸움입니다. 포도나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하나님은 농부인데 가지의 생명력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물 같은 교회 포도주 만들어주고 교회를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와 같이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발견하고
충성 다해 열매 맺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소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에 집중할 때 열매 맺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못하는 건 열등감으로 속상하거나 가슴 아파하지 말고 나에게 부르신 소명이 있다, 그것을 붙잡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